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만남은 크게 내가 선택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라, 선택하지 않은 민족, 선택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친구, 내가 선택한 배우자, 내가 선택한 선생님과 함께 만나기도 합니다. 주어진 만남도 잘 가꾸어 살아가야 하겠지만 선택한 만남은 주어진 만남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친구, 배우자, 선생님은 주어진 만남을 꽃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생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영향력이 지대하게 큽니다. 어거스틴이 잘못된 기독교 사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성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이 바르게 교정이 됩니다. 그 뒤로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회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사상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생님,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선생님이 한두 분씩은 계신 줄로 압니다. 만약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그런 분 꼭 한 분 저에게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끝까지 선생님으로 나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한 단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몇 주 뒤에 있을 성령 강림 주일 때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그 모든 세례 요한의 증언에 집약된 한 문장이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한 문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크게 세 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출애굽 사건,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역사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통독을 하다 보면 이 출애굽, 다윗 왕, 그리고 바벨론 이 사건들이 구약의 성경 내용, 믿음의 내용에 기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읽어보게 됩니다. 출애굽, 다윗 왕, 바벨론 포로 사건이 우리 신앙에 점검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꼭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가장 중심된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유월절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기둥에다가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장자들은 그날 밤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시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자유의 삶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밤인데 밤에 반해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의 그 절망과 멸망의 밤이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어린 양의 피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몸을 애굽의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데까지밖에는 이 어린 양의 피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속박된 마음이었고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애굽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훈련받고 연단받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옥살이를 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둔 백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미움의 감옥에 내 마음을 가둘 수는 없다.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복수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몸이 빠져나오는 것보다 마음이 죄로부터 노예 근성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어린 양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곧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이 3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를 주목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거처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거처를 묻습니다. 그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뭘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있나, 얼만큼 뭘 가지고 계신가, 생활 형편은 좀 나으신가,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죠.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예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따르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르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4절과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이것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앞세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얻게 된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계신지를 제가 질문했는데요. 여러분이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분을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십니까? 몇 번 정도 만나면 족하시겠어요? 저에게도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좋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년에 몇 번 뵐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 만날 수 있는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 스승님은 여러분에게 매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시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매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모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때의 그 분위기, 그때의 그 감성과 그때의 그 능력,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이 느끼도록, 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이구나, 이걸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고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일에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큐티라고 하죠. 말씀 묵상, 큐티라고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이 큐티가 유행처럼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냥 유행처럼 한때 붐으로 지나가게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말씀 묵상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입니다. 말씀 묵상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죄 짓습니다. 우리 중에 노력해서 죄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걸로 가요. 마치 흐르는 물에 배가 노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래로 떠내려 가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 이대로 있으면 그냥 죄 짓는 겁니다. 노를 저어야 해요. 흐르는 강물에 있어요, 우리는. 노를 저어야 하는 일이 바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너무나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본래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을 따를 것 아닙니까? 음성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면요, 양을 노리고 있는 늑대, 곰, 사자 앞에서 우리는 갈갈이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따라서 안전한 곳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훔치려고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찢습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키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삶이 열려지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있자. 이것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스킵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광고가 나가겠는데요, 여전도회에서 성경 쓰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는 쓰면서 묵상하기에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전도 회원들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쓰기 하면서 묵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여러분, 성경 쓰기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 하면 좋지, 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갈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시간을 정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 시간을, 가장 첫 시간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여러분 세우셔야 합니다.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사라졌는지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지 이렇게 뭉뚱그리고 지나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침 시간을 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시구나. 그렇게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내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들어야 돼요. 이 들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시는지,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주님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고 싶어요.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그냥 곧장 뛰어나가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그냥 살아버리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건 내가 정말 따르기 어려운 일인데,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게 있을 때 질문하세요. 주님, 정말 이걸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정말 이걸 제가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 가르쳐 주십니다. 묻지를 않으니까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주님께 묻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형통한 삶 다 취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는 인생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격이 있으니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합니다. 이게 전도죠, 여러분. 전도는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격적인 삶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약하거나 희미하거나 없어서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멀리 가서 전하지 않아요. 형제에게 가서 전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은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웁니다. 보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이렇게 살자.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어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저절로 믿게 됩니다. 부모 모습 보고 그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 없이 방황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증언자들, 그 증언자의 삶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바나바 목회자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참 좋은 스승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새로운 정말 좋은 스승을 한 분 만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에게 참 죄송했습니다. 목회도 잘 모르고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목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참 주님께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이 영성 수련에서 가장 강력하게 도전받은 것이 역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목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목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를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도전받았습니다. 저 매일 말씀 묵상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해요. 그런데 음성 듣는 일에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말씀 묵상하니까 깨닫는 것도 있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전할 수 있는 말씀도 풍성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구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 길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십시오. 정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정하십시오. 정한 시간에 여러분을 묶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더욱 힘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